1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오늘 아침 우리가 시편 132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에 보면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3차 절기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잘 못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율법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들. 이 얘기는 결국은 노래만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심정, 또 신앙, 고백, 마음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 시편들이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2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면서 그냥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설교 듣고 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는 그 자세, 이런 것들이 참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편 132편의 그 시인은 1절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래는 뭐냐 하면 이 노래하는 자, 이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윗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 그래서 다윗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무엇을 기억하느냐? 이 다윗은 2절에 보면 맹세하고 서원하기를 다윗이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3절 4절 보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 오르지 않고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고 하여튼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뭘 열심히 하느냐? 5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열심히 찾기까지 내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눕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 이런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 다윗을 지금 기억하소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노래하는 자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랬는데 그 성막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6절 그것이 에브라다의 땀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언약궤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울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울 이전에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으로 갔던 그 언약궤가 다시 되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그 이후로 사울의 통치 40년의 세월이 지났고 다윗은 이제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찾는 그 일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한 번은 실패를 하고 그래서 아주 낙심을 하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전을 주셔서 두 번째 제대로 이제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언약궤를 이제 찾았다 하는 얘기.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나무 숲을 나무들의 도시라고 하는 기럇 여아림 바로 그런 이름인데 그 기럇 여아림에서 결국은 이 언약궤를 찾았고 그 다음에 7절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다윗은 언약궤를 찾아와서 그 예루살렘에 장막을 하나 치고 거기서의 언약궤를 모셔둡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의 장막입니다. 실로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단도 없고 분향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 언약궤만이 있는 곳, 지성소만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언약궤를 찾아왔고 그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노래하고 있고 그러면서 8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 다윗은 그 장막을 만들고 그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지금까지는 언약궤가 잊혀져 있었고 사람들은 언약궤를 찾지도 않았지만 다윗은 언약궤를 찾아서 그것을 장막에 모셔두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평안해지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평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9절에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옷을 입고 예배하며 즐거이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10절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외면하지 마옵소서 그런 얘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하나님이 맹세하셨다고 합니다. 이러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하나님의 복이 이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내가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건물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 그 왕위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후손이 12절에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다윗의 후손들이 말씀대로 살면 결국은 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왕위가 보존될 것임을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두신 그 시온을 택하시고 거처를 삼고자 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 거처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14절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성전이 있는 그곳. 그래서 이것은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하나님이 쉴 곳이라고 표현하고 내가 여기 거주하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주하면 그곳이 어떻게 되느냐? 자동적으로 15절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풍성한 만족과 복이 나타나는 것이고, 16절 제사장들에게는 구원을 옷 입히고 성도들은 즐거이 외친다. 구원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되고, 그리고 이제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이 다윗에게 뿔이 난다는 것, 케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물론 이제 권력, 힘 이것을 상징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높이 찬양을 하고, 마지막 절도 내가 그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32편을 보면 이 시인이 다윗이 이루었던 이 언약궤를 찾아내고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는 그런 것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나가는 자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인데 예배하러 나오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올 것인가? 다윗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언약궤를 찾기까지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각오하는 그런 마음처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4시간 다 하루 종일 깨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육체는 잠을 잘 수밖에 없지만 그런 마음과 정신,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찾아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들, 이런 것들이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들이 바로 이 지금 시인의 그 시를 통해서 우리는 고백되어지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그냥 오늘도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찾고 나아가느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을 기억하소서 했지만 실제로 시인이 자신이 다윗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오늘도 우리도 다윗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사모했고 그것을 모셔드리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러한 다윗의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기 영원한 처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 예배가 되고, 그러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그리고 그 성에 식료품이나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되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자로서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다윗을 기억하며 다윗이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품고 다윗이 행했던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이 언약궤를 장막에 드리며 그 앞에 예배한 일처럼 하나님의 처소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전능자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둘째,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시는 메시아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모든 사람에 대해 공평하게 차별 없는 말과 행동과 태도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은 버리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